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아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잘 들었는데 같이 찬양하면 또 좋죠. 우리 같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영화부입니까? 성경학교 주제가 놀라운 그 이름 그랬습니다. 그리고 4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내려오면서 보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사야에 나타난 이름들을 하나하나 붙였더라고요. 기묘자다, 모사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배는 아닙니다만 다음 주 1부부터 3부까지의 예배의 설교 주제가 제목이 놀라운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지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하신 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불장난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더불어서 애들은 많고, 그리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3, 3, 5 짝져서 여름이면 하는 놀이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봄, 가을 다 놀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겨울 때는 이틀꼴 거의 매일 뭘 했냐면은 불장난을 했습니다. 불장난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웬만한 그 산, 눈이 왔고 또 현재 오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불을 피울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을 피워봤는지. 물론 불장난 하다가 산에 불도 냈고 어른들에게 혼도 났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발화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발화는 말 그대로 불을 일으키라 그런 뜻이에요. 불장난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반드시 불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불이 비로소 있으므로 문명,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식에서 화식을 할 수 있었고, 추워도 살 수 있고, 또 움막 같은 집을 짓고 모여서 비로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이 가장 큰 요인이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직지살 보니까는 벽시 있죠? 아주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예전에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불로 식량을 벼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이 한반도에서 거의 최초로 그렇게 요리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천 지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세라라는 회사, 일본 회사죠. 거기 신우회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점에 가보니까 그 교세라 창업주 이나모리 가츠오가 책을 썼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기에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나모리 가츠오 교세라 창업주는요, 그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나는 불 붙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은 불에 가까이 타면 불에 가까이 되면 불이 확 붙는 가연성 물질이 있고, 불에 가까이 가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잘 타는 자연성 물질이 또한 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물질이 있대네요. 가연성 물질, 불연성 물질. 가연성 물질은 불에 가까이 가면 확 타는 거, 불연성 물질은 불에 가까이 가도 안 타는 거, 그리고
그냥 스스로 잘 사는 자연성 물질. 그러면서 본인이 자연성 물질 같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교세라 그 회사에 가서 인천의 한 지부지만 놀랬거든요. 얼마나 이 회사가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조라는 창업주가 회사를 일으켰을 때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29살 때 그 회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20대 초에 대학을 나올 때쯤 지방대를 나왔고 또 극심한 경제난이 불황이 일본을 덮친 때여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부서에 혼자 연구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연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곧 망한다고 다 얘기했고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이 도망가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어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야, 내가 기왕 여기 있을 거 한번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좋아해보자. 한번 태도를 바꿔보자. 그래서 자신이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딱 그 태도 하나 바꿨대. 그랬더니 그 일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밤을 새게 되는 것입니다. 도서실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은지. 그 사람 표현이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잡신들을 섬기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도와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뭘 골똘히 생각하고 가다 보면 아니 해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앞에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책에서는 표현을 하던데 여하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망하는 회사를 혼자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태도 하나는 자신이 있다 이러면서 29살 때 그 회사를 나와서 교세라를 창업한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교세라라는 회사를 확장할 때 나와 같은 사람 3명만 있으면 좋겠다. 불붙는 열정을 가진 사람, 태도가 확실한 사람,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으면 못 견딜 사람. 그래서 교세라라는 그런 일본에서 몇 째 안에 드는 대기업을 이룬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2절에 나온 사람의 유형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시큰둥합니다. 특별히 이 32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 현대로 말하면 아테네죠. 그곳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시큰둥하는 사람이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랬어요.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불붙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활화산같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마치 32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유형은 불련성 물질과 같이 와서 별로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 가연성 마음을 가지고 있나 봐요. 성령의 불길이 훅 올맞잖아요. 또 한 여인이 있죠. 다말이라 하는 여자, 그리고 일단의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만 불붙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이 필요하고, 가연성 마음을 가진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들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테네 최초로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고린도에서 감독으로 섬기다가 AD 95년에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 핍박할 때 순교자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요, 철저하게 바울을 배척합니다. 바울도요, 도저히 이곳에서 증거할 수 없겠다, 포기하고 가장 끝에 뭔가 힘도 없고 맥도 없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곳에서 끝까지 요번만 증거하고 떠나리라, 이러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거예요. 그때 디아누시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아테네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이 아테네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예수 믿는 자들이요, 생겨나게 된 거죠.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성령의 불붙은 자가 필요해요.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세 가지 유형의 사람 가운데 어떤 유형입니까? 지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자연성, 인화성, 그런 인생인가? 말 그대로 성령께서 내게 바톤을 전해주셨는데 그 바톤을 쥐고 내 스스로 성령의 불을 피울 수 있고, 그 불길로 뜨거운 심정, 뜨거운 은혜, 섭씨 100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에 오늘 본문의 디아누시오와 마찬가지로 가연성 인간으로서, 가연성 성도로서 불붙는 성령의 사람 옆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유형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남의 불까지도 다 꺼버리는 불련성 인간, 불련성 성도 혹시 되지 않는가? 야, 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혹시 너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열심히 정도껏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도 이상으로 믿는 거 아니야? 제가 교회 학교에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중직이신데 본인도 그런 모습을 피하고 특히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찬물 확 끼얹어. 정신 차리라는 거죠. 공부도 하지 뭐 교회에 그렇게 가느냐 이거죠.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여러분,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은혜 받고 공부하면 따따블 은혜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단 5년, 10년 공부하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기간이 아니라 일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거 수지 맞는 거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보통 분들이 그냥 불련성 인생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소망까지는 안 하더라도 관심이 없고 그냥 성경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별명을 좀 붙이고 싶어요. 취미생활형 성도. 그냥 교회를 취미생활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강하게 부탁합니다. 그런 삶을 버리시라. 기왕 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0년은 더 못 살잖아요. 아무리 살아도 100년이 엄청 깁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91세이신데 어머니 90년을 사신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눈 깜짝할 사이래요. 제가 얼마 나이가 없지만 얼마나 시간이 요즘에 빠른지 몰라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날 한 날 불꽃 인생 살아야죠. 발화해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활화산 인생을 살았어요. 발화했어요. 매일매일 그는 불이 붙었어요. 견딜 수 없었고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성경에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내 영어 이름은 바울로 짓자.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폴탁. 좀 웃기죠? 탁자가 들어가니까 좀 점잖지는 않는데 폴탁이었어요. 폴탁. 지금도 폴탁이지만 저도 정말 바울처럼 매일매일이 불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고요. 지금은 더 뜨거워요. 그리고 기왕 나만 불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불 붙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뜨끈뜨끈한 기분이 어떤지 여러분 참 좋습니다. 불 붙어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은 거예요. 불 붙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말 그대로 찬송가의 우리 고백에 있듯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겨보니 죄가 싹 타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화하도다. 이것이 불붙은 사람의 찬양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요즘에 저는 더 많이 설교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째려봐요. 힘들어. 묻지 마. 근데요,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가져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가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희한하죠? 기갈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퍼내면 퍼낼수록 우물이 차가듯이 냇물이 솟듯이 제 안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는 더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큰 모습이 아닐까요?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불 붙어서 살아가니까 안타까운 것은 불이 옮겨 붙지 않는 사람들, 불연성 사람들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불을 붙일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록물인 그의 서신을 보면 불이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 당시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불길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바울의 그 열정과 바울의 담대함과 바울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날 한날이 흥미롭고 기대가 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에 많이 제가 도전하는 부분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꺼진 잿불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자, 불 붙는 것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히 성령은요, 인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왜 인격적이라 그랬는가? 여러분, 친구도 인격적으로 내가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러면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사모한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인격적인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저는 한때 굉장히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 그 욕망이 딱 들어가니까 쓰리잡을 뛰게 되고
포잡을 뛰게 되고,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2시간 자고. 근데 얼마나 이 돈 벌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냐, 그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번 돈을 사고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훅 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길 사모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하며 나가셔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 섬기라, 그거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3시간 이상, 4시간, 5시간 시냇물 못 찾으면 죽는다며요. 생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사슴은 본능적으로 시냇물가를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슴을 잡는 사냥꾼은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 그 주변을 맴도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갈망, 다른 욕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성령 충만의 이 욕심, 소망, 이것이 가득한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꼭 그 소원을 가지십시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엄하게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주께서 직접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만일 제 인생에서 성령 떠나시면 나는 인생 안 살아도 좋습니다. 내 목숨보다 성령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주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련성 인생들이 가득한 그 아테네의 심장부에서도 타는 거죠. 활활 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불길이 느껴지십니까?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불연성 물질들이 불에 가까이 가면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꺼지네요. 꺼질 수가 없죠. 왜? 본인이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목을 매면서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아테네 그 험한 곳에서도 살아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는 성령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느냐 안 동행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꼭 소망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태우기 시작하면 이제 삶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머무는 것이고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특히 우리 4부 예배는 실제로 찬양을 하시고 실제로 기도를 하시고 실제로 내가 부흥해 왔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버려서 소망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